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내 세상에 생명을 준다. 아멘. 오늘은 살리는 생명의 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먼저 먹이고 생명의 빵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도 빵과 맛있는 것을 먹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썩어지지 않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말씀을 우리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알아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우리를 살린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땅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우리 수요 기도회 때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요 우리를 영혼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 말씀도 사실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우리 말씀 보면서 우리 함께 가도록 하죠. 우리 34절과 35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하늘의 빵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 빵을 우리에게도 언제나 주십시오, 항상 주십시오라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33절에 말한 그 생명을 주는 빵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이 사마리아 성에서 만났던 우리 수가성 여인의 모습과 이 본문이 비슷해요. 뭐냐면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그 사람들의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수가성 여인, 그 사마리아에서 만났던 그 여인도 마르지 않는 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 마르지 않는 샘도 나에게 주십시오. 근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이렇게 달라고만 하죠. 특별히 우리 35절에 보니까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자주 말씀하세요. 앞으로 이렇게 자주 등장할 것인데 오늘 6장에서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한 7가지 정도 나올 거예요.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또 10장에서는 2번이 나오네. 나는 양의 문이다. 또 하나는 나는 선한 목자다. 또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복음이 계속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끊임없이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요 그 분 자체가 생명의 빵이다라는 거죠. 오늘 이 35절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실래요? 히브리서 7장 27절. 왜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고 왜 그분 자체가 생명의 빵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왜 그분만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빵인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다른 대제사장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분의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이 생명의 빵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바쳐서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수많은 이들의 피해 제사를 끊임없이 드려야 되는 것을 단번에 끊으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 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35절을 보니까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핍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했던 사마리아에서 만났던 여인, 그 자신만이 가지고 있었던 결핍과 자신만이 가지고 있었던 공허함과 채워지지 않는 것. 근데 그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결핍과 피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라진 것처럼 오늘 이 35절에서 말한 것, 예수님께로 가면 그 결핍과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36절과 3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을 생각, 볼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지요. 오병이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구의 이야기만 하고 있죠? 모세의 이야기만 우리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래서 믿을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내면에 무엇이 없냐면 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빛이 이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 내면의 그 빛을 받아들일 공간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왜?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것, 자기 자신의 욕구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뿐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이 예수님을 알아볼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될까요? 37절에 보니까 내게 주시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우리 각자에게는.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길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길 가다가 갑자기 하늘을 보았는데 누군가 계신 것 같아. 뭔가 알지 못하는 존재가 있는 것 같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의 마음에 심어 놓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주님께 오는 자들,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항상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열어두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38절과 3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38절과 39절 시작.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알 수 있죠. 무엇이냐면 모두를 살리는 것. 마지막 날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사람으로 여기셨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더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어요. 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40절과 4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하늘에서 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에 온 내가 그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그분을 두고. 수군거렸다는 것은 좋은 것을 의미할까요? 나쁜 것을 의미할까요? 좋은 것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죠. 나쁜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 43절과 46절까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43절에 44절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다시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수군거리시는 자들을 향해 수군거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45절에 어떤 사람이 또 내게 올 수 있냐면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들은 내게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해요. 말씀을 보고 읽어야 해요.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런데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배움 안에 들어가야 돼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눈이 띄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눈이 지금 띄어져 있어요? 감겨져 있어요? 감겨져 있어요. 빛을 알아보지 못해요. 자, 47절에서 5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절까지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냐면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에 결합되는 것이 합하여지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 개인의 종말이 와도 하나님 생명에 결합되어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47절에 말하는 믿는 사람들은 이미 썩어질 것이 아닌 살리는 생명의 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즉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게 되냐면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모세의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이미.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을 먹은 이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얻게 되냐면 영생을 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면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나요? 온갖 악행을 행하면서 기도만 하면 되나요? 하나님께서 금나와라 뚝딱 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을 채워주실까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아주 뛰어나요. 지금도 아주 유대인들이 이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할 만한 엄청난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노벨상도 유대인들의 제일 많이 받았죠. 그만큼 유대인들은 똑똑하기도 하고 뛰어난 민족이면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실패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졌냐면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실패했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들이 왜 도대체 실패한 것일까요?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대로 살게끔 하셨는데 그 계명의 진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율법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되어버려 버리고 말았어요. 법계만 우리가 함께 있으면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승리할 줄 알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은 관계없이. 그래서 전쟁에 법계를 앞에 놓고 나가요. 처참한 게 깨어지고 전쟁에서 패하고 말아요. 법계를 빼앗기죠. 오히려 이들은 실패했어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내 노력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우리 계속 주일에 아브라함도 보았고 그다음에 우리 이삭도 보았고 야곱도 보았고 이제는 우리 출애굽길에 들어갔는데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믿음의 원리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실 때 머물고 내려가라고 할 때는 내려가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할 때에는 복 주시는 분, 창대케 하시는 분, 구해 주시는 분. 다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그 마음과 순종. 그런데 이것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라고 해서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 헌금하고 싶어서 알바하는 친구도 있는데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아니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아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굳이 자기 자신의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왜 우리에게 내려주셨을까? 그 하늘의 빵을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뛰어난 사람 뛰어나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몇십조 원, 몇백조 원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뛰어난 것을 가지고 쓰시지만 그것만 바라고 하나님께 쓰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온전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빵,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신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던질 수 있는 자들 되어지기를 바라요. 우리의 그동안 삶을 되돌아보면 뭐 그럴 의도를 하고 간 건 아니겠지만 우리 교회 청년들은 성경책이 어저께 보니까 2개가 있더라고. 노란색과 분홍색이. 우리 청년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두고 간 건 아니겠지만 많은 요즘인들이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게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올 때에
성경책만 들고 오는 사람 없어요. 가방 안에 넣어서 오지. 가방 안에 넣어서 오면 다행이게 아예 성경책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 가려고 나왔을 때 누군가를 우리 예전 목사님들이 이런 이해를 많이 했는데 내가 할 줄 몰랐는데 제가 할 줄 몰랐는데 여러분 다 들어봤을 거예요. 교회에 가려고 나왔는데 아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어디 가나? 너가 어디 가냐 할 때 쪽이 어디? 아니 저기 어디 가냐? 교회 가는데 교회 간다는 말을 못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인가요? 나 하나님 믿어를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나요? 내 삶에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떡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의 삶에서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냐 말이에요.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는 내 삶이라면, 교회 가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는 내 삶이라면 우리가 이제는 돌이켜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왜?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수요일도 불렀지만 주님 손에 맡겨드리 내가 믿는 분이 예수요, 내가 속한 분이 예수요. 할렐루야.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내 노래가 되시는 그분 앞에 경배한다, 경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그분 앞에 속하도록. 재밌어요. 목회자 마누라는 절대 굶어 죽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경험하잖아요. 그죠? 오늘도 경험했는데 하나님께 필요할 때 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을 굶기지 아니하시고 먹여 살리실 거예요. 더 큰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